여러분, 이것을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로만 치부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상황은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 이보다 더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부정한 것 중에 가장 부정한 자가 이 유출병, 혈루증, 하혈하는 것이에요. 네, 하혈. 이거 일주일만 하혈을 해도 힘든데 이거 12해를 그치지 않고 하혈을 하고 살았다니.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 백방으로 노력했죠.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유출병은 얼마나 심각하냐면 공회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 사람 앞에. 격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가 만지는 것마다 부정하다고 그래요. 이 여자는 부정하네. 아까 우리 집사님이 잘 표현해 주셔서 막 침 뱉고 나타나면 돌로 던져서 죽어요. 이렇게 유출병은 아주 저주받은 병으로 생각해서 그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예요. 죽은 목숨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 만나고 그의 믿음이 인정받으니까 최고의 정말 찬사 따라. 몇 년 만에 들어봤겠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따라. 그는 식구들도 다 방치하고 정말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여인을 따라. 최고의 전능자 예수님께서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믿노라 하고 주일날 예배하고 또 새벽에 오고 기도하지만 정말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인정받는 믿음인가?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바로 그거다. 그 믿음이 곧 말씀인데 우리 말씀을 지금 이단들과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얼마나 왜곡되고 잘못 증거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 속에서 잘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의 영혼육이 참 자유를 누리고 구원을 받고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이 무엇이 예수님이 인정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참 쉼을 얻었어요. 참 평안을. 왔어요 가까이. 제가 여기다가 믿음은 선물이다 그랬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건 선물입니다. 도대체 우리 피조물, 우리의 작은 이 머리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구세주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주시는 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공짜로 받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선물을 받으십시오. 오늘 선물 받는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모든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잊어버려야 돼요. 맡기셔야 돼요. 자, 세례 요한 앞에 예수님이 요단강가에 세례 받으러 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그랬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 짐 지러 오셨어요. 여러분이 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 가까이 와서 그 짐을 맡겼어요. 맡기는 동시에 곧 혈루의 근원이 마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맡긴다 하지만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아유 하나님 죄송해서 어떻게 맡겨요? 아니에요. 여기 있는 말씀 중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세상 짐을 지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 바로 믿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세상 짐을 그 12의 혈루증의 그 모든 근심, 고통, 두려움, 소외감, 내일이 없는 그 암울한 그 인생의 모든 짐을 옷을 만지면서 맡길 때에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그 믿음이 합격된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담대함입니다.
자, 소문을 아까 들었어요.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대. 누구도 고쳤고 누구도 일어났대, 살아났대 했을 때 거기에 혈루증 여인만 많은 사람이 들었지만 거기 병자가 혈루증 여인만 있겠어요? 많이 있었으나 이 여인은 듣고 믿었습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이 여인이 가장 절대절명의 힘든 상황에서 선물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믿음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참 공평하죠? 정말 내가 12회나 되었는데 과연 그 사람 몇 년 안 되었으니까 났었을 거야. 이런 병은 아닐 거야. 그게가 아니고 따지지 말고 그냥 나아갔다는 담대함. 여러분 믿음에는 담대함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뭘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우리는 그냥 환난이에요. 나가면. 그죠? 생존 경쟁이고 그냥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냥 무턱대고 담대하라면 아니요. 내가 이겨놨다. 내가 해결해놨다. 모든 거 내가 죽음으로 해결해놨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이겨놓은 믿음을 받는 것이 선물입니다. 주님이 다 이겨놨다니까요. 다 해결해놨다니까요. 근데 그게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안 믿어지는. 예수 믿어서 평안이 오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세상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믿고 평안을 가지십시다. 나중에 안 되면 안 될 값이라도 지금 다 평안해야 돼요. 너희가 염려한들 키를 한 자나 키울 수 있냐 그랬어. 그냥 평안합시다. 근데 절대 그냥이 아니에요. 말씀의 약속. 나는 내 걱정은 내가 해야 돼요. 속이 시원해요. 그리고 계속 근심하지 마시고 그냥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여기 보니까 그 소식을 듣고요. 바로 어떻게 했다는 게 나오냐면 자 27절에 보니까 27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물이 가운데 끼어 이게 중요해요. 근데 언더라인 해놓으세요. 물이 가운데 끼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자기는 여기 제가 목숨 건 간절한 믿음을 죽으면 죽으리라 나온 거예요. 아니 저 여인 저 12혈루증 여인이 나왔네. 돌로 맞아 죽을 각오하고 나온 거예요. 무리 속에 끼었어요. 정말 믿음은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 주의 길 가는 건 정말 담대함이 필요해요. 얼마나 염려가 우리를 막는지 몰라요. 두려움이 막는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교회 와서 한가히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얼마나 뒤처질 것 같은 얼마나 세상은 우리를 예수 믿지 못하게 가로막고 염려를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무리에 끼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무리에 끼어서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옷에 손만 대어도 네. 자 28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이 앞에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굽혀서 주여 내 아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앓을 수 있었죠.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면으로 제가 12의 혈루증으로 죽게 되었어요. 다시는 소망이 없어요. 죽어가고 있다. 이 앞에 구절에 보면은 12년 동안 많이 돌아다니면서 백방으로 했지만 의사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더 괴롭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MRI고 CT고 그 당시 그건 없었겠죠. 여러 방법으로 하여튼 여러분 병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검사부터 시작하는 거야. 괴롭게만 했지. 그래서 돈은 다 허비하고 이제 더 중하던 차에 더 위중하단 말이에요. 정말 난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 여인의 대단한 믿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아멘. 우리 어떤 상황도 포기하지 맙시다. 예. Non give up 아주 유명한 말인데 세상 사람도 이런 슬로건을 갖고 일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확실한 이미 이뤄놓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말 do not give up 해야 돼요. 포기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의 믿음이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해. 네 믿음은 합격되었다. 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걸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서 아무리 깜깜한 상황이 와도 그때가 시작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이럴 수가 있으면 내가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소원을 아뢰고 이렇게 열심히 헌신해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딸아, 아들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럴 때가 올 때까지 do not give up 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여인 옷만 손을 대어도 낫는다는 그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주 앞에 나갈 때 옵션을 여러 가지 두면 안 돼요. only예요. 오직 믿음이죠. 오직 주님 한 분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first가 됩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이 옷만 되어도 난 나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점, 하여튼 하나님이 선물로 준 것 같아요. 순간의 선물로. 여기 곧이라는 참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야이로의 딸에게도 곧 나왔다고 그러고 곧이 나오는데, 이 곧, 우린 참 곧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곧도 주셔야 돼. 아멘. 이 여인은 이렇게 곧 줬는데 왜 나는 곧 안 줍니까?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반응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혈로 그느니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일로 깨달으니라. 그럼 그냥 예수님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지금? 야이로의 딸 고치러 가요. 회당장이요. 와서 우리 딸이 지금 12살밖에 안 먹었는데 지금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 오셔서 낫게 해주세요. 아, 그러냐? 희한하죠?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셔요. 그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이 있죠. 우리 또 다른 복음에 보면은 우리 하인이 지금 중풍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좀 해당 게 말씀만 하옵소서 그 시로 나왔죠. 근데 여기는 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냐? 그러면은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않고 함께 간다고 나와요, 여기. 그죠? 24절에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함께 그래 가자. 야이로 지고 가는 중에 이 혈루증 여인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공식적으로 와서 의뢰한 것도 없고 그냥 소문 듣고 한쪽에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은혜가 임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거창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은 마음을 보셔요. 심령을 보시고 어떤 순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항상 의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이로가 얼마나 마음이 급해요. 시급을 다 두잖아요. 분초를 빨리 가서 손을 얹어서 나아야 되는데 여기서 꾸물거리고 여인하고 대화요. 그냥 가면 좋겠는데 뭐라 그래 굳이? 누가 내 옷에 손댔냐? 이걸 왜 물어봐요? 그 야이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까 뭐라 그래요? 지금 무리가 많이 에워싸 미나이다. 무리가 많으니까 누가 된지를 알아요, 옷을.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죠.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왜 이렇게 밝힐까요, 여러분? 네? 왜 굳이 누가 했냐, 이걸 밝힐까요? 이거 여러분 전에도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렸는데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고립되어 살았어요.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나 조용히 낫고 가면 이걸 해명할 도리가 없어요. 내가 다 낫다 그래도.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 공표해 주는 거예요. 완전히 인쳐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제 완벽히 낫다. 그래서 그걸 굳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이렇게 둘러보시죠. 여자가 자기의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여러분 여기 왜 두려울까요? 두려워하여 떨며 그랬어요. 여러분 왜 두렵죠? 왜 두려워요? 여러분 두려워요. 정말 놀란 일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너무 내가 그냥 기도 이렇게 스쳐서 그런 적 많죠, 여러분? 생각만 했는데 딱 응답될 때 주님 두렵지 않아요? 야, 주님 정말 살아계시고 내 속마음을 아시고 내 기도를 다 들으시는구나. 그런 적 너무 많아. 이 목회하다 보면 너무 깜짝깜짝 놀라요, 정말. 두려워서 떨며. 그래, 나도 지금 떠는 상태예요. 몰래 나왔잖아, 이 공회 앞에, 여러 사람 앞에. 그런데다가 그냥 한 번 만졌더니 그냥 혈로 근원, 그래, 줄줄 흐르던 피가 그냥 근원이 딱 뿌리가 말라버렸어. 여러분은 피를 안 흘려봐서 별로 공감이 안 가.
이게요, 자궁암 같은 그거예요. 다른 데도 아니고 가장 그 여자의 거기서 피가 12회를 여러분. 이거 뭐 정상이라고 판명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얼마나 냄새가 나고 그걸 맨날 그때는 뭐 패드도 없으니 뭘로 가른지는 몰라도 자간 그 상상을 한번 해보셔요. 조금이라도 한번 공감을 해보시라고. 피를 오랫동안 여러분 흘린 적이 있습니까? 감사하게 없지 여러분 별로. 12회를 할 때 그것이 싹 본인만 알아줘. 근원이 싹 말라버렸을 때의 이게 우리 하나님은요 역사하실 때 그렇게 12회나 흘렸으면 점점점 염증부터 없어지고 이게 조금 많이 나오다가 줄다가 일주일에 한 번 나오다 이렇게도 않고 곧 말랐다나. 이게 믿어져야 돼. 곧 마름에 그게 두렵고 떨리죠. 야, 이럴 수가.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질 때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답답한 문제들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붙들어야 돼 약속을. 아멘. 여러분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고침받아야 돼. 말씀으로. 먼저 그 혈루의 근원, 내 근원, 이것이 이런 상황이 된 근원이 무엇인가? 그것부터. 이는요 그 근원 예수님을 만지면 옷자락 만져도 내가 낫는다는 내 근원이 여기라는 걸 깨달았어. 깨달았을 때 근원이 곧 말라버렸어. 응? 그랬을 때 떨며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랬어요. 여기 사실이라고 나오니까 저는 팩트인 줄 알았는데 truth라고 나와. 영어 성경에만 truth. 그러니까 예수님과 만남은 다 진리예요. 이 안에 진리가 있는 줄로 믿어. 진리. 거기 truth라고 나와 영어는. 영어 성경 있는 사람 보세요. 사실이니까 이러이러한 팩트인 줄 알 truth. 이 사실, truth를. 그러니까 내가 이 믿음 이렇게 아팠는데 이런 믿음을 갖고 이렇게 만졌더니 이렇게. 그러니까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야. 예수님 만진 사실 자체 진리예요. 진리.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그래. 주님 옷자락만 만져도 여러분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흑암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만나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정말 진리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럴 때 학업도 사업도 관계도 모든 질병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자유케 하고 쉼을 주고 예,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실 정도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그렇게 기도해도 현상이 그대로 있단 말이야. 아프고 그래. 그거 무시해야 돼요. 마귀가요. 끈질기게.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계속 괴롭혀 와서 그 무리들이 와서 예, 지칠 때까지. 그래갖고 이제 그냥 이 쬐끄마한 그 야생의 들개 있잖아요. 문이 얼룩덜룩 들개들이요. 체구는 적은데 큰 물소를 갖다가 어떻게 넘어뜨리냐면 포기 안 잡고 계속 간적거려. 계속. 그러면 뺑뺑뺑뺑 돌고 지쳐갖고. 근데 안 지치고 그걸 벗어나고 뛰어나가면 살더라고. 여러분 마귀는요. 그렇게 안 떨어지고요. 우리를 힘들게 해요. 계속해서 이렇게 여기저기 건들면서 힘들게 해요. 여러분 그때 지치면 안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말씀으로 공급을 받는 것이에요. 말씀만이 우리 영적 세계 영의 정말 우리 힘들게 하는 마귀를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상은 지금 아프고 지금 힘든다 할지라도 현상을 보면 안 돼요. 현상을 보면 안 되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돼요. 본질을 바라봐야 돼요.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를. 그래서요 같은 거라도요 말씀이 없으면 더 체감이 돼.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고 관계 문제도 그렇고. 그러나 말씀으로 코팅한 사람, 은혜를 덧입은 사람은 그냥 잊어버려. 놔두고 저절로 없어져. 그냥 거기 신경 쓰면 계속 집중하면. 아멘. 문제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떠나가요. 이 여인도 글쎄 내가 12회 혈루증 12회는 나을까? 이랬으면 안 될 거야. 근데 듣자마자 바로 내가 저 옷자락만 만져도 나도 낫겠다라는. 믿음은 선물이에요.
똑같이 말씀을 똑같은 공간에서 들어도요, 이 목장 보거나 큐티 보고 보면은 그렇게 믿음의 우열의 차이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 저도 이 선물 주세요. 저도 이 믿음을 주세요. 그때부터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이 힘든다고 하지만 많이 가진 자도 적게 가진 자도 다 힘들다. 그건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린 약속을 붙들고 갈 때 하나님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로 가십시다. 그럴 때 우리 앞에 있는 계속 오늘도 은혜 받아도 내일 문제 와요. 그러니까 문제에 주목하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 오늘 혈증 여인이 옷만 데워도 옷깃만 스쳐도 나을 줄로 믿고 됐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의원이 누구에게 쓸 때 있어요? 병자에게 쓸 때 있어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 혼자도 잘 살아. 나는 나를 믿어. 이런 사람 주님 올 수가 없어. 하나님, 내가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왜 오셨는가를 매일 우리는 묵상하셔야 돼.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 근데 어떤 사람 전도하면 나는 죄가 많아서 못 간대. 아니에요. 잘못하는 거. 죄인이니까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 육을 입고 있으면 그냥 죄인이에요. 왜? 이 육체는 탐심과 늘 욕정에 올라오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가 올라오기 때문에 늘 잊어버리게 해요. 늘 가로막히게 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나갈 때 주님 이 땅에 오심은, 높고 높은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심은 죄인을, 병자를 구하라. 약한 자, 가난한 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위해서 오셔.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나는 예수님이 없어도 괜찮아요. 능히 혼자 할 수 있어요가 아니에요. 그럴 때 정말로 우리는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있어요. 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있어요. 우리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의지할 때 그때부터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오늘 이제 이 여인을 고치고 따라 네 믿음이.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복이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따라, 다 같이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아마 그날 밤 최고의 단잠을 잤을 것 같아요. 평안히 가라. 여러분, 평안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평안을 구하십시오. 평안히 가라. 네가 이제는 건강할지어다.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 해방을 주고, 다 나았어. 이 사람 선포해 주는 거예요. 영, 혼, 육 다 건강 얻었어. 그래 이제 제일 몸다른 사람이 누굴까? 옆에서 이러고 있는. 에? 야이로겠지. 우리 딸 어떻게 됐어 지금? 예수님 능청하게 가자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거기서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 올 거 없어요. 죽었어요 이미. 이제 때는 늦으리요. 올 거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잔다라는 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에게도 내 친구 나사로가 잔다. 거기서도 한번 예수님은 더 이렇게 조금 능청을 떨어요. 왜냐? 한번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에 사람을 보냈잖아. 예수님 오시라고, 마르다 마리아가. 근데 그 소식을,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이틀을 더 유하심에. 어머, 이게 왜 이래요? 아, 그러냐? 내가 사랑하는 우리 나사로가 바로 와도 시원찮은데 이틀을 더 유하심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때와 우리 때는 다르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냥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죠?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하고 만다. 그리고 내가 만나고 내가 전화하고 내가. 여기 하이로의 딸도 빨리 오지. 내가 먼저 맡았잖아, 예수님을 번호표를. 근데 왜 중간에 이렇게 혈루증 여인 만나갖고 이렇게 지체를 하고. 나사로도 이틀을 더 유하시네. 거기도 내 친구 나사로가 잔다 그래요. 우리는 다 자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죽음이 아니라. 왜? 장차 부활할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참으로 불쌍한 자랬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다 부활을 믿으시죠? 우리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주님이 첫 열매 되셨잖아요. 잔다. 그러니까 막 어떻게 비난해.
아이고 지금 숨이 끊어져갖고 저러고 있다가 막 난리가 났어요. 시끄럽고 막 심히 통곡하고. 네, 여기 읽어보십시다. 38절 5장 38절 시작. 아멘. 그래서 지금 난리 났어요. 다 이제 12살밖에 안 됐는데 피어보도 못하고 죽었다고 이제 난리가 났어. 근데 잔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우리 이 믿음, 예수님의 믿음, 너희는 이 마음을 가지라. 곧 예수의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떠들며 우느냐. 그러니까 막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면요 되게 호들갑을 안 떨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죠? 믿음 저 정도 되면 막 팔을 동동거리고 난리 날 건데 능쳐, 전라도 말로 능쳐. 왜? 하나님 주권이니까. 하나님 하시니까. 아멘. 다만 우리 할 건 기도잖아요. 어찌하여 떠들고 우냐. 그래. 뭐 울 수밖에 없지. 12살 먹었는데 벌써 죽었는데. 40절에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자들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막 떠들고 믿음 없는 사람 옆에 있으면 걸리적거리니까 다 내보내요. 그래서 주로 수석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부모님만 두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아람말로 뭐 헬라어 히브리어도 아니고 아람어예요. 이거 뭐라 그래요? 소녀한테 달리다구 하면서 손을 잡고 막 이르시되 달리다구. 달리다는 조용하게 속삭여. 얘야 일어나라. 달리다구. 이때는 지금 소녀가 잡은 게 아니라 누가 잡았어요? 예수님이 터치했어요. 아까는 혈루증 여인이 터치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달라요. 우리 구약에도 전쟁을 이길 때 보면 뒤에서 공격하라, 여리고를 돌아라, 뭐 여러 가지 미션이 다 달라요. 그렇죠? 여기는 예수님이 자어간 예수님과 터치가 되었을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내가 잡든지 주님이 오셔서 여기서는 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주님이 잡아야지. 잡고 달리다 군.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 42절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곧. 아까도 혈루근원이 곧 마르고 여기도 곧 일어나서 걸으니 곧 크게 우리 교회에 주변의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곧 크게 놀라고 놀라더라. 우리 옆 사람에게 곧 크게 놀라고 놀라더라. 여러분 이 말을 하면서 오늘 내 삶의 현장에 이 사건이 있기를 간절히 믿고 하신 분은 그대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늘 하는 말로 옆에 사람 하지 말고 정말 다시 한번 믿음을 실어서 곧 크게 놀라고 놀라더라. 믿음 기업을 이 시에서 다 가정마다 학업의 현장마다 곧 크게 놀라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곧 크게.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예수 믿어도 이렇게 맨날 답답하고 힘듭니까가 아니라 이 여인보다 더 답답한 사람 다 와요 한번. 유구무원이죠. 이 여인보다 더 답답한 사람은 다 와보라고. 잘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죠? 정말 격리되고 이 사회에 나올 수도 있고 감옥 없는 장사래요. 감옥에서 살아. 네. 소통, 가족도 버리고 눈에 발각되면 다 돌로 던지고 부정하다고는 침 뱉고 우리 집사님이 아까 침 뱉고 막 못 오게 하잖아. 진짜 그때 당시 사람이 그랬어요. 그 레위기랑 잘 읽어보셨나 봐. 막 진짜 그때는요 부정한 옛날에는요 이 전통산에 여자를 그렇게 부정하게 봤어요. 걷다가 이렇게 또 유출병까지 했으니 완전 이건 쓰레기. 근데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 만나니까 최고의 믿음 인정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에게는 포기가 없고 절망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이런 치유의 현장, 기적의 현장들이 뭐가 핵심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때 당시에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에 그
카테고리 있죠. 종교라는. 여자는 안 돼. 이런 유출병은 안 돼. 이렇게 가난한 자, 눈먼, 다 취급을 안 할 때 예수님이 오므로서 그 장벽을 깨는 역사. 베드로마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같이 했던 베드로마저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기는 것, 나는 것, 부정한 것이 막 그런 것들이 내려오니까 이거 깨끗이 못해서 먹지보다 내가 얼마나 저 속된 걸 먹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깨끗하다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뭘 깨요? 더 이상 너희만 선민이고 이렇게 구약에 갇혀있지 말고 예수가 오셔서 율법을 다 해결했다. 예수 안으로 돌아라.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사복음 내내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눈을 뜨게 하고 살리면서 이거 깨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 할 일은 뭐냐? 예수의 세복음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갖고 있던 내 고리타분한 내 가치관, 갇혀있는 내 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자기만의 믿음 카테고리가 딱 있어요. 근데 그걸 열으셔야 돼요. 오픈해야 돼요. 그래야 한없이 예수님의 그 은혜가 창조주,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을 지으신 그 영역이 내 안에 들어서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유출병은 아니래도 뭔가에 또 다른 유출병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갇혀 있어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그러나 다행히 이 여인은 눈을 여서 예수님이 보였죠. 근데 우리 가까이 있어도 예수님 못 봐요. 네. 바리새인처럼 정말 자기의 지식과 이론과 자기의 의로 가득 찬 사람들을 주님 가까이 오셔도 몰라보고 계속 비난하고 힐난하고 그대로 옛 구습을 벗어버리지를 못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모든 걸 뒤로 하고 우선순위하고 오셨는데 새 길을 열어가신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쫙 찢고 정말로 새 길을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가셔야 돼요. 오늘 새 마음으로 오픈하셔서 자유하셔야 돼요. 한번 곰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것에 나는 지금 갇혀 있는가? 어떤 생각, 어떤 습관, 어떤 가치에 내가 갇혀 있는가? 예수님의 가치만 100% 선하고 오르시고 진리시고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퀘스천을 2개를 우리 나눔에다가 주보에다도 해놨고 정말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을 담대하라 저기 있었죠. 퀘스천 1. 정말 담대함이 필요해요. 그 장벽을 깰 수 있는 무리 속에 낄 수 있는 담대함. 왜? 주님이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인의 담대함, 믿음과 내 믿음 한번 견주어 보고 내 믿음은 어디까지 왔나 그걸 한번 이따 오후에 나눠보시고 그 다음에 그 입술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그 10장에 나오죠. 10장 10절에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다 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다 알고 있는데도 말하게 해요. 누가 했냐 해서 꿇어 엎드려 추로스 그 사실을 다 말하게 하잖아요. 내가 여차해서 이렇게 만년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보게 하는 거. 그리고 이 여인에게도 믿음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자기 입술로 고백함으로. 내가 이렇게 우리가요 은혜 입고도 다 잊어버려. 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때 정말 그 수렁에서 나왔는데 참으로 연약한 우리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또 그런 유사한 수렁에 있을 때 맞아. 그때 내가 이런 상황이었을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나를 구해주셨지. 그때서 생각해. 그렇죠? 그래서 입술로 시인하는 것 중에 왜 큐티하는 줄 아세요? 왜 전도하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입술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내가 만난 예수를 늘 입술로 시인해야 돼요. 아니 나 예수님 믿어요.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갇혀 있으면요. 확증이 안 돼요. 내가 마음으로 믿지만 입술로 시인을 해야 돼요. 매일.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한 것이 나를 1차적으로 나를 위해서. 내가 입술로 고백할 때 선언할 때 내 믿음이 공고해지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장이 있어서 삶을 나누고 큐티를 하고 직장에서 전도의 부담을 갖고 전도하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하는 이유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에서 제자들은 뭣도 모르고 이 무리가 미나이다. 밀어서 이렇게 닿겠죠.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그 여인이 와서 두려웠다. 그러려면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지 않았으면 그냥 그 여인은 좋다 하고 갔고 조용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나 예수님이 굳이 야이로 딸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굳이 불러서 입으로 시인해서 만인 앞에 공표해서 영혼육이 자유함을 선언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치유는 완벽해요. 절반 조금이 아니에요.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고쳐주면요 재발이 없습니다. 저희 이모가 그걸 항상 간증해요. 우리한테. 그 죽을 병이 걸렸었잖아요. 여러분은 아시죠? 마지막 집회에 이제 저 대한수도원장 그 전진 선생님 가시면 나는 끝이다. 금요 새벽에 밤새 뒷굴면서 기도할 때 자기가 아픈 데를 안수해서 고침받고 입이 돌아가면서 방언을 말하고 새소리가 들려오면서 신유의 능력이 있어. 어머니가 우리들을 학교 보내고 그 교회에 기도하는데 가보니까 이모가 춤을 덩신덩신 추고 다른 사람이 돼요. 주님 만나면 다른 사람이 돼요. 성령 받으면 다른 사람이 돼요. 기도는 올라갈 때는 새가 울고 이거 흔들려도 다 슬픔으로 보이지만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내려올 때는 새가 싱이야 노래해. 크라잉이 아니라 싱잉이 돼요. 그렇게 바꿔지는 역사. 할렐루야. 성령은 바꾸는 영이에요. 성령을 모시기를 바람. 성령은 위로자이고 도와주는 자이고 탄원, 변호자, 카운슬러, 컴포터, 헬퍼. 우리 그 전에 배웠어요. 지지한, 애드보케이터, 지지해주는 자. 성령은 말로 할 수 없는 성령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모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 곁에서 보호해 주시고, 파라는 곁에서, 우리 곁에서. 여러분 성령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 앞이 캄캄하고 막혀 있어도 성령님 할 때 성령이 아무 때나 와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구하는 자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연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지옥에 갈 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주님을 많은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셔서 우리는 오늘 또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세상에 있다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혈루증에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식을 알지 못하고 누구한테 찾아가야 할 줄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의 문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부분에 유출병이 있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어떤 종류의 유출병이 있는지, 어떤 감옥에 갇혀 있는지, 어떤 답답함이 있는지 먼저 문제를 알게 하시고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모든 것이 해결돼요.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